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잠언 말씀을 마치고 새롭게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해가는 그 마지막 때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4대에 걸쳐서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이 유다의 역사에서 기억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죠. 우리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종교가 몰락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가 구약의 거의 모든 말씀을 지난 4년 동안 다 나누었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돗에 제사장들이 있고 이곳에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나돗에서 예레미야가 나왔을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힐기야가 제사장으로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죠. 그의 말씀과 삶을 보면 제사장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촛대를 선지자들에게로 옮기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유대 민족을 향한 말씀이 완전히 끊어지죠. 주신 계명으로서의 성경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 위에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탈무드에 입각한 새로운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만든 것이죠. 그 유대교가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나돗이었을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이곳에서 말씀의 학교를 열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이죠. 근데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는데 사독은 솔로몬의 제사장의 편에 섰고 그리고 아비아달이 못마땅했던 솔로몬은 그가 이제 아도니아 왕을 옹립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쫓아내게 되죠. 하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그걸 생각해서 공을 생각해서 아비아달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낙향에서 아나돗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시대의 영광을 솔로몬과 함께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사장으로서 가장 이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냈던 사독 같지만 말씀의 죽음이고 저주의 굴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궁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모습이 된 것 같지만 그곳에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나돗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어가는 비밀이죠. 세상에 번쩍거리고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곳, 가난한 곳, 외진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지막 받고 그것을 증거한 것은 어부와 세리들로 이루어진 그의 11 제자였죠. 이것이 말씀이 증거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슨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는 진실하고 깨끗한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11명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음으로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열었어요. 초대 교회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종교로서의 교회는 자꾸 사람과 돈을 걱정하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돈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담는 공동체입니다. 깨끗한 심령,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그 말씀이 새롭게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는 이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읽고 선지자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건 우리가 매일 성경책을 읽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묵시고 그것이 계시입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니까 주전 627년이 되겠죠. 그때 그 말씀이 새롭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죠. 하지만 그렇다고 늘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끊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 말씀이 소멸되지 않도록 붙들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가 그 사역에, 말씀의 사역에 끝까지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칭하는 것이죠. 곧 5월에 예루살렘을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다바르라고 하는 것인데 묵시, 계시지만 동시에 상징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꿈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임재, 묵시,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 그것이 다바르죠. 그것이 주님께 임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로, 언어로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의 본질, 우리의 성령의 본질은 사실은 상징입니다. 상징과 이미지로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언어죠. 우리가 언어로 사유하고 언어로 나누는 언어의 존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어로 다루어지는 거죠. 언어로 그 묵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하는 다바르의 본 뜻이죠.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가 물질화 되기 전에 영으로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세상에 드러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너를 성별했다. 성별했다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으니까 성별인 거죠. 그런데 이 성별의 참뜻은 주님이 그 사명과 목적으로 그 삶을 이끄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물건은 성물이 되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우리의 헌금은 주님께 성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 교회고, 교회 헌금이고, 교회 헌신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성별하시는 거죠.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아무 필요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주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카다시라고 하는 건 주님만을 위해서 쓰겠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너를 성별했다. 너는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소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죠. 이 예레미야의 사명으로 제사장도 아니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자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은 것이죠. 구별이 된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성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구별되었음을 주님이 계시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모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작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임재 안에 드러날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슬픔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성별해 주셨는데 귀하게 귀한 부름을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런 거죠. 나는 아이라 나으르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아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청년도 다 나으르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고 지혜와 능력이 없는 그런 청년에 다름없습니다. 이런 호소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런 그런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나의 무능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한계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의 일이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님이 말씀이죠. 너는 스스로를 낮추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이끄는 너의 삶의 중심이 소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형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되고 내 삶에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사실은 주님이 지은 그대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죠. 어떤 모습이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자유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을 때 그 소명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는데 설교자로 전도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도 도전이 되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들을 증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요즘엔 뭐 그런 분이 없는데 처음엔 복음을 이제 와서 선포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돈을 자꾸 나쁘게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돈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느냐.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말씀 있는 그대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왜 힘들까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섬기기 때문에 힘든 거죠. 주님의 말씀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예를 들 때 골프 얘기 같은 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다 골프 좋아하고 이민자들이 골프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골프를 대해서 얘기하시면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골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이유가 골프를 치면서 안락한 삶이 사는 것이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은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건 그건 세상의 거짓이죠. 그것이 삶의 목표도 될 수 없고 삶의 내용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진실을 나눈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나눈다는 것,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이 생명이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애통하는 마음, 그 통탄하는 진실을 만난다는 걸 좋아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락하고 즐겁고 그리고 선택받았고 의롭고 세상에 복받고 세상의 물질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나를 의롭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육신을 입은 모습의 진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죠. 이것은 아픈 것이고 누구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죠. 또 권면을 할 때도 있죠. 삶의 자리에서 그런 거짓에 묶여있는, 굴레에 묶여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부관계의 거짓, 삶의 거짓, 그런 거짓 같은 것을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말씀을 전했다가 뭐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원수지지 않을까. 근데 서운하고 원수져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하고 그런 종양을 덜어내야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몸속에 종양이 있는데 매일 연고를 바르고 따뜻한 말을 들려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종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소명을 예레미야가 받았고 또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님께 듣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말씀의 소명받은 크리스찬의 소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 주님이 늘 말씀하고 임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실제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실체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시뮬레이트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런데 삶을 지탱하는 우리 가장 중요한 동기와 힘이 두려움이죠. 세상에 속해 살면서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큰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늘 살아남았겠죠. 사냥을 가는데 무슨 과일을 따러 가는 우리 조상들이 혹시 사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늑대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바람소리를 들었는데 늑대가 있는 줄 알고 도망치는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그런데 무감각한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라는 건 본질적으로 두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의 삶, 너의 몸으로, 너의 영으로 경험하는 삶, 그 삶만을 살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때 내 삶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고 그 실제가 내 삶의 그릇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을 사는 비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실제를 만나는, 진짜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해서 네가 해를 입지 않게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갇히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는 단지 네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을 너희 삶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라는 뜻이 이 구원의 참뜻입니다. 너를 구원하겠다는 건 너가 너의 삶의 자리, 너의 현상의 자리를 뛰어넘는 그런 삶의 길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비밀은 초월의 비밀입니다. 초월이라는 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본질이라는 것이 초월이죠. 현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껍데기를 넘어서는 우리의 실제의 세계, 실체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초월이죠. 그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들린 자는 삶을 초월하게 돼요. 삶에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귀하지 않은 게 아니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게 아니라 저도 이기는 것, 초월이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이것이 초월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모든 초월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면 삶의 현상을 넘어서서 그 넘어선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초월입니다. 주님이 초월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주님이 와서 물질적으로 그의 손을 물질화된 우리의 육신의 손처럼 입에 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의 계시를 그 상징으로 계시로 영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두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열방을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가 너의 입술로부터 선포될 것이다. 내가 한다. 예레미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도자로 그것을 끌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하는데 거기서도 작은 자인데 그리고 유대에서는 아웃사이더잖아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물며 이 소아시아에서 근동에서 세계 제국이 부상하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들을 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이 갈릴리 한없이 연약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여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제 주님이 시작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역사를 주지하고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 역사가 이루어가는 시작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때죠. 주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향한 말씀과 생명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나타나겠죠. 그 공동체가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